열왕기상 18장을 읽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3년에 이제 기근이 들으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모든 땅에 이제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합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그때가 사마리아의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자, 아합은 왕궁의 말과 또 그 왕궁의 맡은 오바댜와 함께 자, 우리가 물을 찾으러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가 살 것이고 짐승이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라라고 하면서 물을 찾으러 이 아합과 오바댜가 갑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비록 아합 밑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세벨이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때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불에다가 숨겨놓고 그에게 떡과 고기를 줘서 그로 살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줬죠. 그래서 살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오바댜를 하고 함께 이렇게 갔는데, 아합과 오바댜가 각각 다른 길로 가서 물을 찾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오바댜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가 너희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나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찾고 그랬지만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바댜가 가서 얘기하는 사이에 엘리야가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하나님 움직여버리면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거짓말한 자가 돼서 나는 또 아합의 손에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자기 일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꼭 아합을 만날 거야. 그래가지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주자.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아세라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경쟁을 하게,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갈멜산에 모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세라 선지자가 왜 안 왔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에 왔고,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 거기에 있게 됐죠. 자, 그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제안을 합니다. 자,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또 여호와가 하나님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겠냐. 너희가 지금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오늘 결정하자. 근데 그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다 제단을 쌓고 불 붙이지 말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제단을 사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도 응답하고, 그래서 제단을 엘리야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널 먼저 해라.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 잡아다가 거기다 놓고 그들이 하루 종일 외치고 부르짖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낮까지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그 엘리야가
아니 지금 너희 신이 묵상하라는지 주무시는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찾으라. 막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난리났죠. 한낮 이 뜨거운 때에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 그렇게 막 그냥 난리를 쳤어요.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도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 이렇게 외쳐가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저녁 소재가 될 때까지가 돼서 해가 질 무렵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게로 와라. 백성들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했어도 듣지를 않았으니까 이번에 엘리야의 재단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재단을 만들고 송아지에 갈아떠서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물을 갖다가 부어라. 여기 물을 갖다 3번씩이나 갖다 부었더니 재단에 나무는 다 젖고 주변에 도랑을 파놨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는 뭐 도저히 뭐 사람이 불을 질러도 이 불이 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물에 젖어버린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놨어요.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채워놓고 그 사이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시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 물과 막 나무와 돌과 막 흙이 있는 것까지 몽땅 핥아버리고 또라이의 물까지 싹 말라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때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저 바알 선지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라. 그리고 그를 데려다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을 다 돌에 쳐 죽여버리고 기손신을 내려서 거기서 다 돌을 맞아 다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백성들이 화가 나면 뭐 무섭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젠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십시오 하고 자기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늘에 기도할 때 종에게 저 갈매선 꼭대기 가가지고 서쪽 바다에 뭐가 있는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한번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해서 또 갔다 와라. 그도 없는데 7번째 갔다가 오더니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러면 동시에 구름이 일고 바람이 일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우 막 급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달려 내려가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와 함께 달려가게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합을 만나고 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바알신은 아무리 자기들이 뭐 한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이렇게 역사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불이 떨어지지 않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방법대로 수단 방법을 다 외쳤지만은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12돌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불을 기도할 때 12지파 모두의 지파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바알 신 선지자 450명이 죽음을 당했고 큰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보여졌고 백성들은 거기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온 백성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적과 기사가 아무리 일어나고 나타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 아합과 이세벨이 이런 것들을 봤으면 이세벨과 아합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리까지로 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아합과 엘리야 이세벨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거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확신한 증거를 보여줬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상황에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봤으면서도 그들은 얼마 되지 못해 또다시 이방 시상 바알과 아세라를 주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인본주의 사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자꾸 빠져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꾸 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고 인본주의 사상이고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많은 제도를 만들고 훨씬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이 제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불의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암만 인간이 제도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 떨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세상에 내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쉼 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걸어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마음만 놓이면 그만 우리는 죄 가운데로 끌어가요. 다윗이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지만 한순간 그런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예?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그런 순간순간마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자신도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쪽으로 빠져가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에 무너져 버리고 있는 자신이 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의 보혈 샘에서 씻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온전히 성령께 맡기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요 주 아래서의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런 기적과 능력과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며 한순간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무슨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정한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거룩한 뜻들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